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 이 음성을 총회장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화진 선교자 묘역 현장 예배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느끼고 왔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낯설고 물설고 언어까지도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젊음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그 모든 그 삶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 건지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공산화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된 이유도, 우리가 어떤 독재가 아닌 민주화가 자리 잡게 된 것도, 정말 지질이 궁상 떠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그것 또한 그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나는 내가 필요하다. 정말 이 음성을 듣기까지 총회장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의 어떤 깊이라고 할까요? 고단함이라고 할까요? 번민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우리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피드백. 우리가 이왕 살아가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피드백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가 있으므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도 지금 주님을 섬겨가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정말 젊은 날 희생하고 또 이렇게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임원 생활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악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피드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때때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젊음으로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열매가 없는 겁니까? 우리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목사님, 저희 인생을 위해, 저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운데 도막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왜 나는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왜 남들은 다 받아 누리는 저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분들을 대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좀 더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압력밥솥 안에 있는 그 쌀을 생각해 보세요. 뜨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냥 형체가 없이 그냥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만 멈춰! 그리고 나서 압력 그 밥솥에 그 모든 그 타이머를 멈춰 세우면 온전히 주인이 흡납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밥알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고온을 견뎌야 되고 정해진 때를 견뎌야 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멍난 심령, 구멍난 열심. 어쩌면 때가 나에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 열심이, 내 헌신이, 내 순종이, 내 섬김이 구멍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치 못한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이 온전치가 않아. 사심이 담겨 있어. 그 섬김이 온전치가 않아. 부패해 있어. 그 섬김이 온전치 않아. 방향을 잃었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닌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함이고,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어. 정작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는 남겨진 것이 이것입니까? 너의 섬김이 구멍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내가 필요하다. 메시지를 받으신 총회장님의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인정하시는 메시지가 되어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하는 모든 자리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실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죠.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12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텐데 내 자신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갖고 섬김이 구멍이 나 있어, 부패돼 있어, 오염돼 있어. 주님을 온전히 바란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열심 가운데 거기 보면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 자기 감정, 자기 만족, 아니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경우 많아요. 우리의 섬김은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은 정말 주를 위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감정, 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구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걸 느껴, 체험해. 그 이유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레일 2를 따르는 기차는 그 기차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 반드시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레일 2를 따르는 그 기차는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 반드시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레일을 벗어나니까 기차가 탈선해서 사고를 입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레일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나를 높이며 내 중심으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내가 꺾여지을지언정,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될지언정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오로지 주님을 높일 뿐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많은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혈혈단신 혼자서,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이끌고, 여러분도 오늘 묘역을 참석해 봤겠지만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식들을 다 갔어. 아내 또한 갔어. 아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박수를 쳐주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상장을 주고 표창을 해주고 훈장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갔어, 아내도 갔어, 자기 몸마저 그 질병으로 인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아낌없이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렸잖아요. 그 씨앗이 자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제의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바로 에데사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유세비우스가 지은 역사서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한 위대한 철학가가 등장했는데, 선생이 등장했는데 그가 위대한 가르침만 퍼뜨릴 뿐만 아니라 그 신묘한 재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 베푸는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고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신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빙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박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땅으로 오면 왕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왕의 거기에 하면 당신이 이 왕국에서 거할 수 있게 해주고, 당신이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왕의 초대를 봐서 왕의 스승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야.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내가 여기에서 그 왕의 병을 고쳐주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곳에서 메신저가 되면 그럼 좋겠지. 그러나 나는 나의 안락함과 유익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거절하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섬김, 헌신이 없는 십자가는 가짜라는 것이죠.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박수받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내가 낮아져 섬길 자리를 찾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리가 아닌 꽁꽁 묶여서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눕고 싶어도 눕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고 싶어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삶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올려주십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만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모략하고 무너뜨릴 계획을 꿈꿉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칙령을 발해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유다인들이 다 죽어. 그래, 너 혼자 살 것 같아? 너는 왕국이 있으니까, 너는 왕후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 모든 칼날의 위험에서 너는 살아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지만 너와 내 아비들은 멸망할 거야.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지금 있는 가족의 자리, 내가 있는 어떤 회사의 자리, 내가 있는 어떤 사회의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의 미랄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룰 그 자리가 될 것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다 같이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그런데 어디서? 중요한 게 그거죠. 어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나는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나요? 나는 너의 예배가 필요하다. 아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나요? 나는 너의 손이 필요하다. 아멘. 나의 손을 써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나아가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섬기는 자가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적으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전시회로 모여라. 내가 여기 있노다 나를 써주옵소서 나와야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충성된 자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움직여가는 자연인입니까? 결실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면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그 놓여있는 자리,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자리 잡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온전히 자리 잡고 섬기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뜨거워 그래갖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섬김이 아닌,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정의자 목사님 보세요.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를 듣죠. 살인자라는 소리를 듣죠. 깡패라는 소리를 듣죠. 제가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단에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아주 정통 교단 그런 그 출신들이 저희들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친가 쪽, 외가 쪽 다 가족들이에요. 어느 날 하루를 갔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야, 이초석 씨, 목사님도 아니지. 이초석 씨, 깡패 출신이라며? 비웃듯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언론에서 만물의 찍기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국에 복음화를 하라 그러면 전국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라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는 거죠.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죠. 계산하고 눈치나 살피고 어떤 감정에 따라서 울긋불긋하고 이랬대 저랬다 하고 그런 갈대 같은 신앙으로, 저울질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충동질하는 말에 쉽게 열받아서 나 이거 못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존중해주지 않으면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아니야,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닌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그릇을, 그 안에 있는 그 거품을 비워내야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자기의 섬김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이지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수모를 당했는지에 대한 삶의 고찰을 우리는 깊게 해보지 않는다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그 영광의 자리, 영광의 보좌 이전에 그가 쓰셨던 가시면류관과 그가 고통을 받았던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늦가을이 되면 농부들이 밭을 다시 또 갈아엎어요. 그러고 나서 보리를 파종합니다. 늦가을에 보리를 파종하니까 보리가 싹 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는 시기는 언제죠? 겨울이 되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보리 농사가 풍년이 든다. 왜? 눈이 쌓이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막 혹하니 어느 정도 덮어줄 거 아니에요. 눈이. 더더군다나 그 눈에 그 수분이 이 싹이 트고 자라는데 많은 영향을 줄 테니까. 근데 보리 입장에서는 그 눈이 버겁지 않겠어요? 그 눈의 무게가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관심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실 보리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무거울 것 같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분의 무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크리스찬의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죠. 모임에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와, 나한테 엄청난 무게인데? 내가 너를 믿어서 그 일 맡긴 거야. 나 그 믿음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일을 맡긴 거야. 아, 그 신뢰 안 받아도 좋아.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지 않아요? 주의 일하면서. 그러나 그 무게가 결과적으로 이 보리에게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무게뿐만이에요. 혹한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운데 그 추위와 그 바람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보리는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싹을 키워 올리면서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봄이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학생들이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보리밟기. 왜 보리밟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겨울에 그냥 단단하게 굳어졌던 이 땅이, 그 땅이 이제 날씨가 풀리면 이게 흙이 이렇게 올라와요. 마치 추우면 막 웅크러들었다가 이제 추위가 좀 가시면 이제 근육이 이완되는 것처럼 땅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가 이 단단하게 굳어졌던 땅이 눈이 녹고 뭐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서 이게 흙이 이렇게 올라와요. 흙이 이렇게 올라오면 흙 따라서 뭐가 따라 올라와요? 보리의 뿌리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이 땅속 밑에 굳건히 내려야 거기서 양분을 취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둘 텐데, 뿌리가 이렇게 위로 쭉 쏠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제대로 못 거두겠죠?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로 상처 입을 때가 많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감정적인 어떤 대립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열심의 노력의 대가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도 버텼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날이 따뜻해지면 이렇게 솟아오르는 흙처럼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이 그냥 쓱 올라와. 저 보리처럼 자리에서 잠시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 쉴 시간이 필요하다, 나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그시 밟아주는 거예요. 보리밟기로. 죽을 마시자. 나 힘든데, 나 괴로운데, 나 감당하기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무게를, 내 삶의 무게를 주어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리밟기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겁니다. 보리는 이렇게 한파라고 하는, 폭설이라고 하는, 보리밟기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실제로 보리밟기를 한 보리밭과 보리밟기를 하지 않은 보리밭은 소출이 3배에서 4배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징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사람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느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분들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평탄케라고 하는 것은요, 평탄케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져진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지름길을. 그 지름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 지름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선교사 묘역, 좋은 볕새고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프랭크포도 먹고 삼삼오오 짝지어가지고 재밌는 즐길거리 하고 왔어. 좋았어. 오랜만에 나들이 하고 왔어.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이 땅에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이 땅에 처음 제물포항에 닿았을 때 그들의 나이 불과 23, 24 그 정도 나이. 어쩌면 한참 동생, 조카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헌신해가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가는 길까지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 나는 인생의 방향 어떠해야 될까?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 내 그 자리를 죽음으로 사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자리.
섬김의 자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의 자세라는 것. 지금 말 못할 고난, 어떤 상황, 어려움,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아픔, 그런 어떤 과거들이 있어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보리발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 아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어르시라.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온전히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어떤 대체 가능한 그런 불용품이 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나는 내가 필요하다 하시는 초기자 목사님 들으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 모두가 듣는 그런 주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초기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떠난 자리에 그림과 향기를 남기고 가라.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그 자리에서 어떤 향기, 어떤 그리움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지나온 저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젊음도 어떤 수고도 마다치 아니하고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기까지 충성했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그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조 기장님께서 들으셨다는 나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 내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풍성히 주셔서 더 많은 물질로 주를 위하여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 남기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